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오늘은 4장 5절까지입니다. 먼저는 14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중요하다는 말은 성도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혹시 늦게 가면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손해볼까 싶어서 바울이 미리 편지를 보내는 목회하는 우리 같으면 나처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늦게 가면 교회가 이 사실을 몰라서 손해볼까 싶어서 빨리 편지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은 오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될 텐데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참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 안 했다면 목사보다 직무유기입니다.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시 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 따라 말씀하시므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해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말씀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 알려주기 원했던 말씀은 뭐냐? 그 내용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제목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약간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 위에다가 집은 어떻게 짓죠? 나무로 짓든지 아니면 벽돌로 짓든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짓든지. 그러니까 이 땅의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땅 위에다가 나무나 아니면 벽돌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걸 짓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느냐?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인데 진리의 터는 무엇이며 진리의 기둥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터와 기둥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 참 힘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16절에 그 한 절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게 뭐냐면 16절 조금 읽었던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 다음부터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담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과 놀리셨느니라.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그가 다 짊어지고 여러분 개인의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온갖 저주의 삶을 살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짊어지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 요즘 자주 듣는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한 그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라고 요즘 계속 듣고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도 뭐 다 알긴 알겠는데 갑자기 시작하라니까 못하겠죠. 너무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죠. 아무리 들도 지나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난 이것만 알기 원한다. 다른 것만 알기 원치 않는다 할 만큼 중요한 믿음의 말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선즉 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자주 강조하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나. 이 믿음을 가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뒤의 일을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에 아멘합시다. 그것도 영원히요. 우리는 이 한 줄 믿는 것인데 진심으로 하나님은 죄에서 영원히 온전히 벗어났다 하라고. 또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를 쏘았던 게 뭐죠? 죄 때문에 우리를 쏘았던 건 뭐죠? 사망이요.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들이죠. 마귀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저주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히 제사함 받으면 사망과 귀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귀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갑자기 다가오는 사고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해서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성령이 오셔서 주인 삼은 우리의 주인 되셨대요. 그러니까 너희 몸도 네가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으면 누가 나를 주관하시냐?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주관답니다. 이 믿음이 반석이에요. 지난주에도 말했 이 믿음이 진리의 터입니다. 이게. 이 분명한 믿음이 되면 이제 나로 살지 않죠. 하나님으로 살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 믿음의 반석이 4개. 그 다음 이런 믿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 이 믿음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뭔데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주가 나를 주관,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대로 성령이 역사하사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말은 뭘 주관한다는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말은 뭘 주관하시는 것이냐?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산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내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생각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게 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인데 그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그 생각으로 내 뜻을 주관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노래는 잘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노래는 잘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믿고 의지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산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믿고 의지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망을 몰아내시고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찾은 거 안다면 금방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께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또 주님은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시니까 주여, 주님이 이제 능력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셔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이 내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알면 믿고 구하지만 모르면 전혀, 주님이 산다는 건 노래는 매일 하면서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요,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일,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신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오신 성령께서 평안을 끼친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에게 오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끼침으로 너희는 그 평강이 네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라. 그 사랑이 네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면 구할 수 있죠. 그것뿐 아닙니다. 능력만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뜻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요.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것을 생각을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 잘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주님은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무나 많이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영이시니까 자기의 소원함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함, 왜 영이시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 소원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함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행할 때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함을 두고 생각에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뿐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하는가 알면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이죠. 알면 믿고 구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주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주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일, 너무 중요해서 편지로 쓸 만큼 중요한 내용,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우는 성도님들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성령을 아는 것,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에 오신 이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데 부족함이 있겠냐고요? 전혀 진짜 없어요. 근데 성령은 다 알고 내 안에 계심도 다 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아무리 노래해도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나를 어떻게 주관하는 걸 모르면 믿고 의지할 수가 없고, 믿고 의지할 수가 없으면 노래는 할지라도 주의 주장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믿고 구하면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사 우리를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장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게 되고, 오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믿음대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강조해서 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계세요. 천지를 창조했던 그분이 영으로 와 계세요. 이 땅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분이 살아있는 집이래, 우리 영혼은. 근데 이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그의 생각을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 주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성경에 영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에요. 육체를 고칠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육체는 자주 말씀하지만 이미 죄로 물들어 버려서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보내버려요. 장사 지내버려요. 뭐만 가지고 영혼이에요, 영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살리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데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살리는 데는 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데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능력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 영혼이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사역했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사역 그때부터 장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4장 1절부터 말씀하네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니 믿는 사람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짐이라 하면서 3절에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냐 하면,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그 당시에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혼인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왜요? 그래야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가르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 그 훨씬 후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바울의 예언대로 그 후에 엄청나게 이런 일이 났어요. 혼인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금욕주의가 생겼어요. 역사 속에 금욕주의가 얼마나 많이, 수도원, 수녀원, 수녀, 신부가 이래 생겼어요. 예, 결혼하게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부부 관계, 그 관계가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부 관계, 부부가 결혼해서 육체 관계 갖는 그 관계가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하면 안 된다. 혼인해서 그런 관계를 갖고 살면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없이 나타났어요. 금욕주의자들이. 수녀원이 생기고 수도원이 생기고 신부가 생기고. 왜? 그거 안 하려고요. 영혼 깨끗하게 한다고요.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영혼을 더럽힌다. 이렇게 해서 음식도 깨끗한 거 먹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1980년대, 정확하게 84년도에 강원도 원성군에 거기에 엘리야 복음 선교에 갔어요. 도시에 있는 성도를 다 데리고 그걸로 이주했어요. 왜 이주했느냐? 여기 가서 깨끗한 이슬 따먹고, 그 다음, 오염되지 않는 배추나 이런 거 해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수님 잘 안 믿어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죠. 왜요? 음식을 가려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근데 그런 가르침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1절, 2절을 보니 그런 가르침은 뭐라고 하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마에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바울이 미리 성령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하인 맞아서 양심이 이미 병들어서 잘못 가르치는 거다. 너무 분명히 말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잘못 가르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영혼, 아까 말했죠.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육체의 음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못해. 육은 육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죠. 어둠이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건 육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살린 것은 하나님 영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더럽힌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음식들이, 육의 음식이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게 변론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손 씻고 음식을 집어서 먹어야, 아니 영혼이 깨끗해지는다는데 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영혼을 부정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혹시 그 음식이 상하면 배탈은 날 줄 몰라도 그 음식이 영혼을 어떻게 더럽히나. 그 육인데,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는 어둠이 더럽히는 것이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영적인 어둠이 더럽히는 것이지 이 음식이 더럽히지 못한다.
육의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더럽히겠냐. 여기 보면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어둠의, 영적인 어둠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언제 배우셨죠?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가거나 우리 영혼을 죄로 물들이지는 못해요. 다만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중생의 시스템을 씻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죠.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이미 우리 영혼은 살아난 거예요. 영원히 산 거예요. 누구도 죽이지 못해. 다만 가끔씩 우리가 어두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을 이게 뭐랄까요? 불순물로 덮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조차도 우리 영혼의 영향을 거의 많이 못 미쳐요. 그러나 그건 어두운 마음은 더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음식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는 거다. 왜? 육이니까. 영적인 일은 영으로 더럽히고 영으로 깨끗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음식으로 더럽힌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화인 맞아서 잘못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확실히 아주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백신 문제예요. 백신. 백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말씀을 다 하죠. 유튜브 보면 백신 안에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맞으면 그 칩이 들어가서 우리 삶을 조종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영혼을 더럽혀서 결국은 구원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백신이 영적인 것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요. 육적인 백신이 영혼에 아무 상관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육신의 백신이 맞아가지고 우리 영혼을 상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 간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심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관계나 이 육의 음식이 우리 영혼을 절대로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배탈은 낫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신도 육적인 거예요. 육의 전염병에 대해서 그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칩이 어떻게 들어있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칩을 넣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조정하는, 이건 다 유튜버들이 지어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면 좀 세게 말하면 귀신들의 화인 맞아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전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여기 외식한다는 말 쓰겠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밖의 것으로 안의 것을 바꾸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을 바꾸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이 이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으로 전혀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좀 덜한 모양이던데 보면 백신 안 맞는 분이 많대요.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여겨서 그리 하는 것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만약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우리 영혼인데 백신 잘못 맞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맞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상한다니 그건 하나님이 진짜 문제 있는 하나님. 절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은 그 무엇도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죄사함 받은 것이며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건요, 육으로서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은 백신 맞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체질상 이걸 맞으면 곤란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건 뭐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 분은 안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백신 안에 무슨 칩이 있어서 영혼의 구원의 해를, 그런 것은 절대로 왜? 오히려 그걸 따르는 자체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그렇잖아요. 저는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난 또 육의 몸을 가졌으니까 맞기도 하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 안 먹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이제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 진짜 좋으신 분은. 예, 감기약 먹어도 뭐 하나님이 너 왜 감기약 먹었냐 그리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난 뒤에 감기약 먹으면 금방 훨씬 더 빨리 감기가 치료해요. 우리가 병에 대처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왜? 그 병이 영적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먼저는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 귀신을 이기셔야 돼. 저주를 이기셔야 돼. 어둠을 이기셔야 돼. 그리고 나니 약 먹으면 훨씬 빨리 나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분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이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십자가로 이기셔야 됩니다.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고 난 후에 약을 먹으면 훨씬 더 효력이 2배, 3배로 좋아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 먹기 전에 꼭 영적인 싸움으로 이기셔야 돼요. 내가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지, 떠났다면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이거 하고 난 후에 이 영적인 승리를 얻고 난 후에 약을 먹으면 훨씬 더 좋다. 백신은 약과 같은 거예요. 또 범위를 넓히면 밥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 안 먹어요? 밥도 일종의 약 아니겠습니까? 영양약. 그래서 저는 이게 맞았고요. 또 하나는 모르긴 해도 앞으로 전염이 더 심해지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예배 모일 수도 있고 예배 인도할 수 있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예배 인도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믿음도 있지만 육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에 잘 판단해 하시되 가능하면 맞으시면 참 좋겠고, 아까 이런 이유로 말하면 좋겠고,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체질이 이거 맞으면 곤란하겠다, 또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안 맞아도 괜찮겠다 하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 맞는 일은 없으면 참 좋겠다. 왜? 잘못된 가르침은 귀신을 따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무엇으로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오신 주님의 일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사 어둠은 쫓아내시고 능력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나 인도하죠. 기도하지 않은데도, 믿지 않는데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그 기도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태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유세홍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집사님들 모이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좀 기도에 좀 오시고, 주중에 저 멀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은 기도 좀 하러 오시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사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해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특별히 은혜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오는 동안 잠 다 깨고 몇 년 전으로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집에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최고의 일이라고요.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뭘 보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애를 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냐를 보는 거죠. 그 말은 이 땅에 살 동안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사는냐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바꾸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그래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른전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속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리 못 버리신 예수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장소만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에 내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하며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네.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려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맞게 사셨으면 진짜 감사하고, 맞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